1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보시면 각각 부속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자동차도 운전자가 핸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 느리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 바퀴가 왜 나는 매일 더러운 땅에 굴러다녀야 하느냐, 이제 나는 더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자동차 지붕 위로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동차는 더는 움직이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차 위로 올라가면 그 차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바르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진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바퀴는 바퀴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또 이 와이퍼는 비가 오는 날 열심히 움직여서 빗물을 닦아주어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부속 가운데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 대형 사고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정비하시는 분이 나사 하나를 제대로 조이질 않아 가지고 그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좋은 자동차란 모든 부품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믿었을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왔어.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뭘 놓치면 안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위치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 위치가 어디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내 위치가 어디냐,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거를 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궁금했으면 물어봤겠어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는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또 물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 비범한 사람으로 봤다. 비범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너는 그리스도 아니냐, 이제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음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누가 예언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인물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장난 애가 태어났어요? 에? 그렇지 않아요. 답사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하심을 통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수평적 시간의 개념. 뭐예요? 24년 다음에 몇 년이 와요? 25년, 그 다음 26년, 그 다음 27년이 와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카이로스, 수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카이로스,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머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차마 제 입으로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 얘기는 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뭘까 이거예요. 바로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즉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나는 예수님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그 이재록 같은 경우 말이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죽었잖아요. 죄 짓다가 죽었다고. 근데 그 이재록 같은 경우도요, 엄청난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박태선, 천부이고 박태선 알죠? 박태선 장로. 그 사람도 은사가 엄청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은사자로서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은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었단 말이에요. 현신의 권사. 진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막 돈을 끌어모았다고, 돈을.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찾아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로 말로 쌩까더래. 여러분, 예수님이 쌩까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놀랬을 거 아니야. 왜? 슈퍼스타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박재진 목사가 손을 딱 얹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면 우리 교회 그냥 빈자리 다 찬다? 좀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봐.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미정 권사.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진짜 막 어떤 병도 다 막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신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현신의 권사를 예수님이 쌩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쌩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현신에. 그때 안에 콧방구도 안 끼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저 모르시냐고 했더니 딱 한마디, 나 너 모른다. 너 나 아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그동안 그 신의 연사를 통해 그 생긴 재산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조용기 목사님 어딘가에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은사 사역 딱 정리하고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은사 좀 받았다고 시건방 떨고 말이에요, 돈 좀 생겼다고 목에 힘주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 좀 했다. 뭘 얼마나 공부해.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는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하냐면은 제일 교만한 게 학사고, 그 다음에 조금 겸손한 게 석사고, 그 다음에 제일 겸손한 게 박사라잖아.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를 안대. 아, 내가 아는 게 적구나. 여러분, 공부 안 했어도 그거 알지? 박사보다도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관하에 따라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뜨거운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오늘도 이제 친구 목사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 역할이 뭐냐 이거야. 목회자 역할이. 오른손 잘 봐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게 목사의 역할인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타락한 거라고. 진실한 주의 종은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이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목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굴 향하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게 하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시기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세례 요한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만 신랑의 친구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몇 개월 차이로 태어난지 아십니까? 6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형이란 말이에요. 형. 육신적으로는 친척이기도 하지만 형이라면 형님.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하듯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칭찬 한번 해줄 만한데, 예?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쌩깐 것처럼 목사님이 쌩까는 거야. 그럼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예,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시험 들더라고. 심지어 저 현관, 저기 3층 로 현관에서 이렇게 막 인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줘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놓치거든요. 그럼 다음날 강경일보에 나온다. 박재진 목사가 나 쌩깠다. 4년 되더니 벌써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분명히 나의 눈을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하고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성형 수술을 좀 받고 싶어요. 뒤통수에도 머리를 좀 달고 옆 통수에도 달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 천사 네 분이 찬양했잖아. 날개는 어디 있어? 집에 두고 왔구나. 그럼 예를 들어 천사의 생이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글로리아 찬양 네가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목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 전미선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잘하셨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토록 훌륭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허망하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는지 나옵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나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즉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러자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기분 좋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남편들 아멘? 비상금은 아내가 오기 전에 잘 숨겨놔야 된다고.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들은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 그리고 아내 들어오기 전에 항상 화장을 좀 짙게 해가지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표정 관리. 표정을 읽어버리더라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헤롯 왕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흥분한 거죠.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소녀는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 왕은 매우 괴로웠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말의 실수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곧바로 시대 군인을 보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가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수형으로 죽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헤롯은 이 일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거죠. 누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죽은 후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이제 죽었을 때 정말 우리 박재진 목사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감당하신 목사님이셨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분이야. 참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가장 멋진 칭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아유, 그 장로님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장로님 진짜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장로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장로님이야.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우리는 뭐라고요? 사명자라고 했어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주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자꾸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한 번 더요.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나의 삶을 통해 누구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어디 가요? 아, 몰라요? 네,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이 온 땅의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죠. 우리가 자랑할 이름. 그죠? 이거 알죠? 이 반주 바로 될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또 있나? 예수님 또 있는 거요. 보여준 거요. 또 있는 거요? 두 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간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강경 이곳에 존재하느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뭐하기 위해서? 퍼져가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파송받고, 구원받고 파송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기뻐 노래하신대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언제 기뻐 춤추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뭐보다 크다?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얼마나 멋져요.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시고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긴 사명,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